샬롬. 오늘 9월 넷째 주일, 우리 마지막 주일입니다. 9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셔서 이렇게 우리 마지막 주일 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이번 주에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 그리고 또 10월도 이번 주에 시작이 됩니다. 시간이 이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근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지금 우리를 둘러싼 우리 상황, 여건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치적으로도요, 지금 뭐 여야가 너무 갈등하고 대립하고, 그리고 투쟁하고, 너 죽지 않으면은 내가 살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우리 악유다툼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적으로 늘 불안불안, 지금 계속 살얼음판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고물가, 고환율, 그리고 고금리, 이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024년 내년 경제 전망이 그렇게 밝은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올해보다는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아니 힘들지 않을까가 아니라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고금리가 내년까지도 계속 지속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금리가 계속 높아지면은 우리 지갑 열기가, 우리 소비하기가 무척 더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면 내수 경기도 우리 계속해서 힘들어질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수출이 또 그렇게 잘 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내년은 우리 국내외적으로, 그리고 우리 가계가 많이 또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요,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지금 탈냉전 시대를 지나서 이제 또 신냉전 시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북한하고 또 러시아도 가까워지고, 또 러시아하고도 중국하고도 가까워지고, 그리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가까워지고, 그런 바람에 우리 한중일도 가까워지고, 한중일이 아니라 한미일도 가까워지고, 이러면서 우리 신냉전 시대에 다시 진입한다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여건이나 형편, 또 그에 따라 우리의 삶이 호락호락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호락호락하지 아니한 삶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모든 문제는 해석에서부터 기인합니다. 모든 문제는 해석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렇죠? 우리 삶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렇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도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밝고 그리고 희망찬 세상도 지옥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도 뭐예요? 성경도 해석이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지난 중세 1000년 동안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만 했고, 그리고 그 영혼들이 늘 병든 채 살아야만 했습니다. 특히 우리 중세 교회에서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한 것인지 성경에도 없는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렇죠?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뭘 조성합니까? 불안을 조성하고, 그렇죠? 불안을 조성하고, 그리고 또 욕망도 자극합니다. 그렇죠? 욕망도 자극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교회에서 여러분, 주로 교회에서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불안 조성하고 욕망 자극하고, 그렇죠?
불안을 가중시키고 욕망을 갖다가 자극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짜 열심을 내게 만듭니다. 가짜 열심을 내게 만들면 반드시 그 결과는 타락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중세교회가 타락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가짜 열심을 내게 만듭니다. 그렇죠? 연옥, 뭐 죽으면 전부 다 연옥갑니다. 그리고 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남아있는 후대가 열심히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공덕도 쌓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비도 베풀고 그래야 됩니다. 이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서 중세교회가 사람들에게 불안도 가중시키고 욕망도 자극하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중세교회를 벗어나서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개신교회는 뭐 여기에서 완전히 또 벗어났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죠. 여러분 개신교회는 뭐하고 뭘 가지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저주 이걸 가지고 어때요? 불안을 조성하고 욕망을 또 자극합니다. 그렇죠? 복 받기 위해선 이래야 됩니다. 복 받기 위해선 뭐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저주받지 않으려면 저주받으면 큰일 납니다. 저주받으면 정말 인생 종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이 불안도 조성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또 가짜 열심을 내게 되는 거죠. 가짜 열심을. 가짜 열심을 내면 반드시 그 끝이 뭐라고요? 타락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중세교회도 타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개신교 500년 역사인데 이 500년 역사 끝에 지금 어때요? 이 타락의 길을 가고 있지 않나 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도. 우리가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해석해야지 잘못 해석하면은 어떻다고요? 삶도 아무리 평화로운 세상에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좋은 일도 만나고 굳은 일, 나쁜 일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삶을 나에게 이 일어난 일을 갖다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삶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입니다. 질문.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질문이요? 어떤 일, 어떤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질문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어째 나한테 이런 일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어때요?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러면은 반드시 어디로 가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자기 영광으로 갑니다. 자기 영광. 그렇죠. 내가 잘해서 내가 그동안 좋은 지식을 많이 습득하고 그리고 좋은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좋은 일이 생긴 거지. 결국 내가 잘나서 내가 진짜 난 사람이니까 나한테 좋은 사람이 난 거, 좋은 일이 생긴 거지. 난 진짜 행운아야. 그러면서 자기 영광으로 갑니다. 여러분, 자기 영광으로 가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으로 갖고 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것이 안하무인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났다. 그러면 뭐예요? 다른 사람들 싸그리 전부 다 무시하는 거죠. 안하무인으로.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주변에 돌봐주는 사람들이 점점 떠나게 되고 홀로 고독하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마음 먹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는 뭐예요?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옥의 삶을. 나쁜 일 만났을 때는 어때요? 나쁜 일 만났을 때는 어째 나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질문.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고 질문하면은 반드시 어때야 돼요? 처음에는 자기 비하로 갑니다. 그래, 내 팔자에 뭐 그렇지 뭐. 그래, 나처럼 못난 놈이 뭐 어쩔 수 있겠어 그러면서 자기 비하, 자기 비하로 갑니다. 그러다가 또 어디로 나갑니까? 그러면서 이 자기 비하가 어디로 나가요? 이제 남 탓하게 됩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지,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지, 그러면서 계속 남 탓을 합니다. 남 탓을.
결국 뭐예요? 그것도 역시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여러분 질문할 때 how로 질문하지 마시라고. how로. 그렇죠? 이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그럼 어떻게 질문해야 돼요? why로. 왜 내게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그렇죠? 왜 내게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일 만났을 때도 왜 내게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아, 감사라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행복의 삶을 살라고.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면서 살라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는 천국의 언어라고.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일 생겼을 때. 예? 좋은 일 생겼을 때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천국의 삶. 또 굳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만났을 때도 왜 내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실까? 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때요? 떠오르는 답이 나오잖아요. 아, 내가 그동안 너무 목 세우고 살았구나. 내가 너무 나 중심적으로만 살았구나.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실까?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렇죠?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래, 내 자리 찾아가야지.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노릇하고 살았네. 그래, 하나님 저는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겠습니다. 나를 더 낮추고 그렇죠? 나를 낮추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낮춘 그 자리에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두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때요? 당연히 하나님께 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찾아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열어 보여주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예,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만나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서 어때요? 스파크가 일어나죠. 영적인 스파크가 뭡니까? 다시 한번 새롭게 힘을 낼 수 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정말 밑바닥인 그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힘과 용기와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삶을 해석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왜 내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실까? 그렇죠? 좋은 일 겪을 때나 힘들고 나쁜 일 겪을 때나 왜 내게 이런 일 겪게 하실까? 라고 어때요? 삶을 해석하게 되면은 결론이 어디로 떨어져요? 천국으로 떨어져요. 그럼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똑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삶을 해석하는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살아갈 것이고, 이렇게 삶을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진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살아가길 정말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도록 하죠. 자, 우리 본문 1절입니다. 20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라르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라르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랄 땅으로. 그랄 땅은 그 구약,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은 우리 블레셋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블레셋, 사사기 그쪽에 나오는 그 블레셋 지역이 바로 그랄 땅입니다. 이스라엘 지도 우리 간단하게 그리면은 이쪽이죠. 이스라엘의 서남쪽, 그렇죠?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이 바로 블레셋 그랄 땅입니다. 이 그랄 땅에 다스리는 왕이 아비멜렉인데 그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요 땅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주해 갖고 거기에다가 이제 살게 됐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처음 왔을 때도 어땠습니까?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때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자기 아내를 뭐라고 했습니까? 누이라고 해가지고 한바탕 큰 곤욕을 치르고 그리고 망신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니 한 번 실수는 병까지 상살하고 한 번 정도는 봐줄 수 있겠는데 여러분 똑같은 일을 두 번 합니다. 시간과 장소만 바뀌어서. 그렇죠? 아비멜렉 요 그랄 땅 여기에서 아비멜렉 왕이 다스리는 여기에서 뭐라고요?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합니다. 참, 이거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왜 그런 걸까? 아브라함 도대체 예? 예? 왜 그래? 예?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아내를 누이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예? 이유는 간단해요. 만약에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어때요? 예, 사라를 갖다가 취해가면서 남편인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서. 결국 뭐 때문에요? 두려움.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 깊은 곳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두려움. 죽을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죽을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처음으로 생겼던 감정입니다. 그렇죠? 처음으로 생겼던 감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어때요? 늘 동행했어요. 늘 함께 했어요. 예? 늘 하나님의 낯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선악과 먹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친했던 하나님을 어때요? 피했어. 왜요? 두려워서. 이 두려움은 뭐예요? 타락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므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생기는 감정, 두려움. 그렇죠? 이거는 누구나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근본적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서 온갖 애를 전부 다 씁니다. 여러분 두려움으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스스로가 스스로 이제 보호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제는 이 두려움이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갖다가 벗어나려면 이걸 갖다 극복하려면 자기 스스로가 어때요? 보호를 해야 돼요. 근데 인간 스스로가 스스로를 갖다가 보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 스스로를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면 애쓸수록 자꾸 더 위험에 노출되고 그 위험 때문에 더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마치 17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자기 스스로 살아가야 되겠다. 스스로 내가 생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거와 똑같아요. 그 어린아이가 취업전선에 뛰어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위험에 노출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국의 산업혁명 당시에 이 공장에서 이 방제공장 여러 공장에서 어린이들을 다 고용했어요. 어린이들을 노동자로 하루 12시간에서 16시간씩 어린이들이 어때요? 거기에서 일합니다. 근데 수많은 어린이가 위험에 노출되고 결국 어때요? 수많은 어린이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스스로 보호한다고요? 안 돼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존재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들, 스스로를 갖다가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자신을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지금 어때요? 어리다는 겁니다. 어리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브라함이 어리다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도 들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내시고 심지어는 직접 나타나시지도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환상도 보고 직접 보고 했는데 아니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데, 아니 두려울 게 뭐가 있으며 그 정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 100% 1000% 예? 정말 어때요? 회복되고도 남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지금 보세요. 직접 하나님을 봤어도, 하나님 환상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봤어도, 그리고 직접 음성을 들었어도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때요?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거.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거. 그럼 아브라함의 상태가 언제 나아지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진짜 그 근본적인 마음의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이삭이 출생한 다음입니다. 이삭이 출생한 다음부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어때요? 이루어지는 것을 아브라함이 직접 목도했을 때, 직접 경험한 다음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때요? 두렵거나 무섭거나 겁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 무섭고 두렵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얘를 갖다 어떻게 바치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뭐 따져 묻고 뭐 이렇게 꼬치꼬치 묻고 그런 거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냥 갑니다. 그냥 갑니다. 자기 아들 이삭에게 정말 칼을 꽂으려고 합니다. 전혀 두려운 거 없어요. 전혀 두려운 거 없어요. 왜요? 약속과 성취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완전히 믿어지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비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헛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뭐 방언기도를 뭐 24시간 하네, 뭐 엄청난 무슨 뭐죠? 이 황홀경을 접했네, 뭐 환상을 봤네, 하나님 음성을 들었네, 심지어 뭐 천국에 갔다 왔네. 헛짓이에요. 왜요? 그거 했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믿음이 뭐 엄청나지거나, 믿음이 뭐 출중해지거나, 뭐 두려움이 뭐 없어진다거나, 그야말로 뭐 엄청난 대단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거나 뭐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렇죠? 아브라함 직접 봤잖아요, 하나님. 예? 환상을 통해서도 봤고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어때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죽을까봐 두려움에 빠져서. 그런데 언제부터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딱 온몸으로 체화되니까, 체득되니까 그때부터 어때요?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어때요? 훨씬 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확인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옛 언약, 구약,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담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때요? 원형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지는 거 우리가 확인했고요. 그리고 지금 뭘 확인하고 있어요? 모형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금 창세기를 통하여서 지금 점점 확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구약에 모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확실하게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그 언약의 성취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이제 실체적인 약속, 뭐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씨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지금 어때요? 목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남았어요? 영원한 나라. 그것도 반드시 이루어지죠. 원형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모형적인 하나님의 나라, 실체적인 하나님의 나라 다 이루어졌는데 영원적 하나님의 나라 안 이루어질 리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아브라함 그 이상으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전전긍긍하고 죽으면 어떡하지? 병들면 어떡하지?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그러한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하나님께서 살아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 가지고 지금 걱정할 때냐.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입혀주실 거 입혀주실 것이고 먹여주실 거 먹여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행하시옵소서. 병들게 하시면 병들 것이고 죽게 하시면 죽을 것이며 병들게 하시면 병들면 되는 것이고 죽게 하시면 죽으면 되는 것이고 가난케 하시면 가난하게 되는 것이고 가난케 하시면 가난하게 살면 되는 것이고 부욕케 하시면은 부요를 누리면 되는 것이고 건강케 하시면 건강 누리면 되는 것이고 살게 하시면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음대로 이끌어 주시길 원하나이다. 그럼 어때요? 두려움 싹 사라지잖아요. 언약과 성취를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우리가 분명히 확인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는 것도 확인했고 그리고 그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하신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도 확인했으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무슨 걱정 무슨 두려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가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그 다음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절 우리 3절부터입니다. 3절부터 우리 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아니 실수와 범죄는 아브라함이 하고 책망은 누가 받아요? 아비멜렉이. 참 하나님 독특하신 분이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주십니다. 건져내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망하면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죽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때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아비멜렉은 그야말로 완전히 그냥 희한한 곳에서 그냥 파편 제대로 맞았죠.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책망하시는데 아비멜렉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의로운 백성 하나님께서 멸하시려 하려고 자기 그 여인 가까이 하지 않고 심지어는 저 아브라함이 나 속인 거 아니냐고 오라비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내가 네 마음 안다 하면서 아비멜렉을 살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 7절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아니
아비멜렉이 아니야. 아브라함이 완전 말짓해서, 아브라함이 완전히 실수하고, 그리고 죄를, 거짓말을 갖다가 해가지고, 예? 죄 지어서, 이런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담의 타락의 후예입니다. 그렇죠? 죄인이에요, 죄인.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지금 아비멜렉에게 하십니까? 그는 선지자라고.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네가 살 것이라고. 아니. 네? 이거 도대체 뭐냐고요. 네? 뭐냐고요. 나무라시기는커녕 책망하시기는커녕 그는 선지자로. 여러분, 선지자는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죠? 하늘의 비밀을 먼저 깨달아서, 먼저 알아서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라는 이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이잖아요. 그렇죠?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존경받는 직분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지금 죄투성이 때투성이 그야말로, 예? 완전 죄인 중에 죄인인데, 예? 자기 안에 누이라고 지금 한 번만 속인 것도 아니고 애굽에 내려가서도 속이고 또 속이고, 예? 왜요? 자기 죽일까봐 이 두려움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뭘로 규정하세요? 선지자로. 예? 선지자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이렇게 또 선지자로 규정하실까요?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뭐라고요? 예표입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때요? 선지자.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현실에서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야말로 타락한 죄인. 그렇죠? 이 두 가지 측면을 아브라함이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측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표시하고 있다고요. 이 두 가지 측면이.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갖다가 예표하는 것이 아브라함이고요. 또 하나, 죄를 뒤집어 쓰고 이 땅에 오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또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 이런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이 두 가지 측면 전부 다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선지자로 오셔서, 마태복음 우리 강론할 때 전부 다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로 오셔서 율법도 재해석해 주시고, 그렇죠? 선지자로 오셔서 표적도 보여주시고,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죠? 선지자로서의 모습. 또 죄를 뒤집어 쓰시잖아요. 언제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모든 죄를 전부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여러분, 재물이 무슨 죄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 양이 뭐 폭행죄를 저질렀겠습니까? 살인죄를 저질렀겠습니까? 간음죄를 저질렀겠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그 양이, 그 희생양이, 그 어린 양이 다 뒤집어 쓰는 거잖아요.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써서 어때요? 죄된 몸으로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죄가 없으시지만 다 인간의 모든 죄를 전부 다 뒤집어 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전부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왜요? 본인은 성자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죠? 12살 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 잊어버렸을 때 성전에 찾아왔을 때도 뭐래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줄을 모르셨나이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런데 딱 한 번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른 적이 있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 하나님을 불렀어요. 왜요? 십자가에서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의 몸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뭐예요? 죄인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전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 선지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죄인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아브라함 이 사건을 통하여서 확인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치질하게 못나고 어리석고 죄 많고 정말 겁 많고 두려움 많고 그래서 실수하고 죄 짓고 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장차 그 죄 다 예수님께서 덮어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모습, 뭐예요? 선지자로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 두 가지 모습이 함께 공존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쩔 때는 영광스러운 의인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정말 타락한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잖아요. 우리한테도 이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해요. 예? 어쩔 때는 정말 영광스러운 의인, 타락한 죄인. 근데 이 두 가지 모습이 우리한테 공존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 그냥 한 가지 모습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어때요? 그야말로 예. 영광과 타락을 갖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왜 우리한테 이 두 가지 모습을 함께 공존하도록 만드셨을까요? 이유는 하나.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러운 의인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가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타락한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드러날 때는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영광스러운 의인의 모습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타락한 죄인의 모습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때에 따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고요. 그러면 그것도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시대를 따라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그러면 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는 언제든지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늘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힘낼 수 있고 하나님 향한 새로운 소망을 품고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다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러한 하늘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다가오는 10월에도 변함없는 한결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